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특히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 참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또 내일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린 참으로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왜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번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게 된다면은 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걱정은 지금 우리에 비하면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십니까? 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까?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문제들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걱정과는 우리와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그것만으로 사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왜 기뻐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기쁨을 그래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보장된다면은 나는 참 기쁘다 하는 이 외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외적인 요건들이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안 되고 또 어려울 때는 그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도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내가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발견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인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정말 이제 이방인 지역의 선교를 떠나서 이제 비시리아 안독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당에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란 아주 훌륭한 선생님 랍비로부터 배우는 그런 훌륭한 율법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보니까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레위지 출신이었으니까는 이들은 회당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중요한 리더 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여기에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좀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여기 힘든 이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배정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 뒤 회당에서 정말 우리 강당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 주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좀 더 힘을 내세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더 성공해서 잘 살고 특히 이 땅에 정치계 또 사회에 여러분 진출해서 성공하세요. 이렇게 격려의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좋은 말씀일까요? 물론 잠시 동안의 삶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항상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좋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 다른 권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전에도 들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할 때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회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40절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 가지 마세요. 지금 가지 마시고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오늘 했던 그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사도행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은 혹시 주보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회당에 듣는 말씀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모세 오경의 말씀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이 낭독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랍비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말씀 보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오늘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성도들과 그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확실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그날에 보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었지만 거기에 풀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내가 지금까지 찾고 정말 그렇게 갈급했던 그 말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꼭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은요, 그래, 내가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난 다 들었어.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새롭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 오늘 말씀, 그 말씀을 또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성도들의 심령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마스에 또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 당연히 그 자리에 와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44절 말씀 보니까는 온 성에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온 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자, 무엇을 듣고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것은 이렇게 듣고자 모이는구나. 우리가 정말 세상에 거짓된 말씀,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편한 말씀, 이거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불신자들도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퍼주기식, 우리가 주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우리의 전도의 모습, 정말로 그것이 많은 삶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교학교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 할 때에 우리 친구들 많이 전도해야 된다면서 선생님들이 격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친구 데려면 너도 선물 주고 친구도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는 친구들 많이 데려와.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은 좋은 거 선물 준대. 맛있는 거 하면서 그때는요 친구들 막 꼬시면은 친구들이 막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막 여름 성교학교 하게 되면은 보니까 평상시보다 몇 배, 몇십 배 아이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맛있는 것을 해주고 하였지만은 성경학교가 끝나고 성탄절이 지나면 보니까요 한 주 두 주 있다가 마치 민물섬을 들어온 것처럼 쑥 나가고 다시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녀봤어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다녀봤어 라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확신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또 나눠주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 랍비가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원래 있던 유대인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들 매주마다 말씀 들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회당 밖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진짜 드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거라는 것을 풀어 가르쳐 주니까 이들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었구나. 내가 오늘 죄 용서 받았구나. 나도 이방인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모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답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말씀 보니까 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보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들어갈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도 삼아야 됩니다. 내 기도의 능력도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은사나 지혜나 뭐 다른 것도 삼아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본적인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 금, 정금보다 더 삼아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요. 말씀은 때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에게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말씀이 싫어요. 멀리하면요 우리는 구원과 멀어지게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깨우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올바른 길 인도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말 모든 성에 거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신자도 모여가지고 오늘도 말씀 집회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은혜 받고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그 원래 있던 사람들, 야, 우리 회당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구나. 야, 오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와는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기하는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야, 부흥하면 다 좋은 거야. 우리가 부흥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기뻐 다 좋아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부흥되고 잘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또 무엇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부 안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보니까는 시기함으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기 낯선 곳에서 왔던 이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과 바나바 가지고 한 번 두 번 말씀 전하니까 회당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온 성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시기하고 또 그 뒤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린 이것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되겠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시기심으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의 교만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겠더라. 우리는 이것은 뭐 외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마음의 시기심 때문에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이들을 지금 유혹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선동해서
그들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남편들이 그 비시대 안디옥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남편들이고 뭐 그런 관리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을 쫓아내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한 귀부인들 이 말씀 볼 때에 그래도 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아마 경건한 귀부인들 보니까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회당 안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경에서 경건한 귀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그들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잘못된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믿음의 지도자를 쫓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한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있는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과거에는 경건한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현재도 그들을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경건했어요.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모습은 내가 나는 경건하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또 주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경건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경건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 이런 사기의 거짓말들 이런 거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경건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간직할 수 있고 너 주님 앞에 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된 것, 내가 직분을 받은 것, 내가 경건한 기부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거, 내가 그렇게 얼마나 노력했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어떤 출신이 좋아서 이렇게 내가 가진 것, 내 노력으로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있다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능력, 내 조건으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43절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각한 경건한 이방인에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가지면요 겸손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내가 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난 똑똑해, 나는 가진 것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요 결국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거 가지고 있고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시기심이라 하고 이런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고 내 능력과 내 조건으로는 나는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쓰임받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목사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너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신앙생활 때마다 야, 정말 이 찬양 통해 내가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는 있지만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치 경건한 기브인들처럼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시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는, 그래서 그들이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들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5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야,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지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쫓김을 당했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있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정말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지 여기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 보니까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정말로 그 인생이 낙이 없어요. 기쁨을 찾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 같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15절 말씀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물을 길러 먹는 삶을 산다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이 있으면 좋은데 물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갈증을 느끼게 되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 각각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샘솟는 샘물이 있는데, 가뭄이 오든 모든 환경이 어떠는 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내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면요,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니까, 아무리 내 옆에 비난과 비방과 모략과 억울한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치게 오히려 기쁨을 하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나 오늘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이 떠나고 우리의 귀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이 내 앞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잃어버리거나 할 때에 얼마나 실망 낙담되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막 펌프쳐 올려주시니까 나는 그래도 기뻐하더라라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말씀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회당 밖에 있던 안독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구원의 길도 아예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그들은 샘솟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물론 슬프긴 슬프죠. 바울과 바나바가 좀 더 말씀을 나누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들은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으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비기라는 거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네, 나 힘들다, 나 고통스럽다, 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우리 기독교는 아마 초대교회의 맥이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그거 힘들구나, 그렇지만 내 안에서 주시는 예수의 기쁨이 더 크고 더 넘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받아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니까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위험이,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고 걱정스럽다, 두렵다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물을 퍼주듯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막에서 목회할 때에 과수원을 하는 집사님들에게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사막에서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산 밑에서 체리 농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먼저 사과 농장 하시는 집사님에게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과가 많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가 별로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사님 사과 농사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요즘 참 걱정입니다. 비가 안 와서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과나무에 물을 매일같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하루에 몇천 분을 세이브 된대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비싼 수돗물 가서 물 줘야 되니까는 이 수돗물 값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떠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체리 농장 하시는 집사님 집에 농장에 신방하게 되어서 거기에 체리나무 한 1000구 정도 있는데 엄청 커요. 근데 저도 이 사과 농장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집사님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런 거. 나무 이렇게 많은데 그 물값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기에 지하수를 물을 뿜어내는 펌프가 2개나 있어가지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농사짓는 그런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물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 환경에서, 우리 조건대에 물을 주듯이 계속 기쁨을 얻으려 하면요, 우리는 걱정, 의심이 끊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샘솟는 기쁨을 얻는 인생은 환경이 메마르든지 가뭄이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 인생에서도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이 BCA 안독에는 회당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몰려갈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